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드디어 용비어 천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길고 긴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59장부터 125장까지, 권수로는 8권부터 마지막인 10권까지 볼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는 본사인 사적찬과 결사인 개왕훈이 함께 들어있답니다. 사적찬에서는 육조의 업적을 중국 제왕의 업적과 나란히 배열하는 방식으로 찬양한다고 했죠. 지난 영상에서 기억할 건 태조와 그의 조상들은 항상 하늘의 도움을 받았고 태조는 무예에 무척 뛰어났으며 태조는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편에서는 또 다른 능력도 추가됩니다. 겸손해. 남도 공경해. 특히 학문에도 관심이 많아. 게다가 아들 태종 이방원까지 대단해. 이 정도면 사기캐죠. 갈 길이 머니까 얼른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적찬 부분 59장부터 시작합니다. 동도의 도적이 당나라 태종의 위무, 위엄과 무력을 익히 알아서 두 부대의 검은 갑옷병을 보자 두려워하니 동해의 도적, 즉 외적이 태조 이성계의 지혜와 용기를 익히 알아서 한 번 울리는 백라, 하얀 고동 소리를 듣고 놀라니 당나라 태종은 신기한 계략을 내미 끝이 없으시므로 적의 앞을 지나셔도 도둑이 그 뜻을 모태하려 나올 수가 없었으니 태조 이성계의 전략은 변화가 무궁하심에 외적의 사이를 지나셔도 외적이 그 뜻을 몰라서 모이니 적이 당나라 태종의 이름에 놀라거늘 태종은 혼자 뒤에 서서 손수 몇 명을 마치시어 5천의 적을 이기시니 적이 태조 이성계의 이름을 두려워했기에 태조는 혼자 뒤에 나아가 손수 수없이 넘어뜨리시니 100척의 적을 외적을 잡으시니 당나라 태종은 도적에게 달려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시니 당태종은 성스러운 용무, 즉 날쌔고 용맹스러움을 지닌 분이시니 도둑이 감히 나오겠습니까? 도적이 감히 태조 이성계 계신 곳을 물어 그 명성을 두려워하니 태조의 하늘 같은 위엄에 외적이 감히 들어오겠습니까? 주석에 따르면 당시의 외적이 우리나라 사람을 포로로 잡으면 태조 이성계의 위치를 가장 먼저 물었다고 해요. 그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요. 후당의 태조가 백보가 떨어진 곳에 있는 말채찍을 쏘시어 여러 장수들에게 보이심에 여러 장수들이 음모를 잊었도다. 태조 이성계가 백보가 떨어진 곳에 있는 열매를 쏘시어 여러 손님들에게 보이심에 손님들이 축하하는 술잔을 올렸도다. 천하의 영웅들이 금나라 태조의 넓디 넓은 마음에 다 들어오므로 금나라 태조는 반역하는 놈을 일부러 놓아주셨으니 세상의 호걸들이 태조 이성계의 범위 밖에 벗어나지 못하므로 태조 이성계는 그들을 이기실 수를 갖지 않으셨어라. 주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굉장히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는데요. 항상 겸손해서 남 위에 서려는 계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대요. 활을 쏠 때도 저쪽 편이 얼마나 잘 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태종이 사냥터에서 돼지를 베시니 태종이 장사에게 말했는데 장사가 들은 말이 여기서 장사는 천책장사 당검을 가리킵니다. 당나라의 장수 중 한 명이죠. 세상에 빼어난 기상이 어떠하신고. 태조 이성계는 가파른 언덕에서 노루를 쏘시니 태조가 부하에게 말했는데 부하 병사가 들은 말이 세상을 뒤덮는 기상이 참으로 어떠하신고. 한나라 고조가 대의를 밝히심에 제후국이 고조에게 찾아오더니 고조는 선비를 경멸하고 꾸짖기를 잘해서 제후의 나라가 배반하니 대훈 큰 공이 이루어지실 것임에 인심이 태조 이성계에게로 모이더니 태조 이성계는 휘하의 장수들을 대접하고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어 인심이 더욱 굳으니 원나라의 백안이 강가에 잠을 잘 때에 밀물이 사흘이더니 물이 들지 않더니 백안이 나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잠긴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군사가 섬, 즉 위화도 안에서 주무실 때에 큰 비가 사흘이더니 그럼에도 섬에 물이 들지 않더니 태조 이성계의 군사가 그곳을 비우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섬이 잠긴 것입니다. 원나라 백안이 강가에 자는 것을 하늘이 말리지 아니하시어 밀물을 막으시니 하늘이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 하셨어라. 큰 비를 하늘이 그치지 않고 태조 이성계가 큰 물을 애워가게 하시니 저 푸른 하늘이 일부러 우리에게 보이려 하셨어라. 들에 용이 싸워, 즉 여러 장수들이 싸워 28명의 장수가 이루어낼 것이니 경시제가 비록 오라 한들 후한에 광무제가 오시겠습니까? 성 밖에 불이 비치어 18자, 즉 한자를 모두 합치면 이씨성을 가진 자가 구하실 것이니 가라한들 가시겠습니까?
하늘이 빼어난 재주를 가진 자 당태종을 내시어 백성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심에 6마리 좋은 말이 시기를 맞추어 나왔나니 하늘이 태조 이성계와 같은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를 내시어 나라를 평안케 하고자 8마리 좋은 말이 때를 맞추어 나왔나니 원량 세자를 흔들려고 요성 즉 재해가 난다고 예언하는 별자리로 참소하니 당나라 예종은 평범한 임금이시지만 천성은 밝으시니 위씨 즉 거짓 성씨를 굳혀보겠다고 천자 뵙기를 청하니 명나라 임금은 성군이심에 하늘의 명을 이미 아시니 여기서 거짓 성씨라는 건 우왕의 혈통 논란을 가리켜요. 태조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왕족의 성씨인 왕씨가 아니라 거짓된 성씨, 신씨가 왕위에 앉아있는 꼴이었죠. 이런 주장은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는 명분이 됐답니다. 덧붙이자면 나중에 공양왕 역시 태조 이성계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겼고요. 결국 폐위됩니다. 독부, 세상의 인심을 잃은 군주를 여기서는 수나라 양제입니다. 하늘이 잊으시고 저 공훈을 우리나라 사람도 아름답다고 말하니 하물며 한나라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독부, 세상의 인심을 잃은 군주를 버리시어 우리 공덕을 한나라 사람도 말하니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령이 시들어 죽어가니 후조 세종은 지세제도를 고치시니 칠성에 난 후에 훌륭한 정치를 꾀하셨다. 적의 약탈이 나라를 병들게 하니 태조 이성계는 토지제도를 고치시니 거짓 성씨를 내친 뒤에 고려의 중흥을 위하시니 원나라 헌종과 세조 사이의 형제의 도리를 간신히 헐뜯어 세조가 민심을 얻었다 한들 현재를 어찌 잊으시리이까. 하늘의 뜻을 소인배가 거역하여 명나라에 가서 친왕병을 청한들 명나라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충신임을 어찌 모르시리이까. 돌궐이 침입하나 당나라 태종의 위세 있는 명성을 두려워하여 싸우자는 계책을 듣지 아니하니 태조 이성계의 위험 있는 덕이 널리 떨치시니 여진이 내정 즉 조정에 와서 임금을 뱀으로 자리다툼이 비로소 안정되었으니 한나라 구조는 종실에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조카의 모진 모습을 잊으심에 그로부터 1000년 뒤에 고조의 높은 덕을 말씀하니 태조 이성계는 형제에게 지극정성이시며 그 종형 1000개의 모진 꾀를 잊으심에 오늘날 어진 풍속을 이루니 남들은 모두 위증을 원수라고 하거늘 당나라 태종은 해와 달과 같으신 밝으신 분이심에 위증을 다시 쓰시어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니 남들은 모두 이색과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거늘 태조 이성계는 천지처럼 넓은 도량이심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어 벼슬과 녹을 주시니 한나라 고조는 그 신하를 처음에 엄한 위엄으로 보이시고 끝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니 누가 따르고자 아니하리. 태조 이성계는 옛 친구들을 적심 즉 정성으로 참된 마음으로 처음 보시어 끝까지 적심이시니 그 누가 그리워하지 아니하리. 한 고조는 시종 처음과 끝이 다르심에 공신이 의심하니 도읍을 정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시종 처음과 끝이 같으심에 공신이 충심이니 임금 자리를 만세에 전함에 공이 끊어지겠습니까? 촉한의 유비가 무공뿐만 아니라 선비도 아심에 삼국 정립의 왕업을 세우셨다. 태조 이성계는 역적을 토벌하느라 겨를이 없었건만 선비도 사랑하심에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일이 빛나셨다. 송나라 태조는 천금을 아끼지 아니하시어 경전을 구하시니 세상을 다스리는 도량이 크신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자기의 슬기로운 본성을 믿지 아니하시어 학문을 깊이 닦으시니 창업, 나라를 세운 규모가 원대하셨다. 원나라 세조는 이름 없는 작은 선비를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니 그 선비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떠하셨으리까. 태조 이성계는 학문이 깊은 늙은 선비, 여기서 선비는 이색을 가리킵니다. 이색을 보시고 예의를 갖추어 무릎을 꿇으시니 그 학문을 숭상하는 덕이 어떠하셨으리까. 임금 자리는 큰 보배이기에 하늘은 고려 태조에게 큰 명을 알리고자 바다 위에 황금탑이 솟았으니 자는 제도를 낳으니 하늘은 태조 이성계에게 인정을 맡기리라고 하여 하늘 위에 있는 황금자를 내리셨도다. 역사에 따르면 고려 태조는 9층짜리 황금탑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꿈을 꿨고요.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선인이 황금자를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왕의 자리를 받을 꿈으로 해석된 거겠죠? 한나라 소재, 임금이 어진 분이시지만은 태자를 못 얻으심에 누운 버드나무가 문득 일어선 것입니다. 나라가 오래였건만은 하늘의 명을 이루려 하니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하기 1년 전 덕원에 있던 마른 나무에 새 잎이 났습니다. 주나라 세종은 방면, 모난 얼굴을 몰라보시고 장차 송나라 태조가 될 조광윤의 벼슬을 높이시니 하늘의 마음을 누가 고치리. 미래를 예언하는 글, 참문을 몰라 하거늘 명나라 태조가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시니 천자의 마음을 누가 달래리. 태조 이성계의 화살에 6 노루가 떨어지며 5 까마귀가 떨어지고 가로로 놓은 나무를 날아 넘으시니 석벽에 숨었던 옛글이 아니더라도 하늘의 뜻을 누가 모르리. 여기서 옛글은 한승려가 태조 이성계에게 지리산 바위 틈에서 얻은 글이라면서 가져온 건데요. 그 글에 뭐라고 돼 있었냐? 목자가 돼지를 타고 다시 사만의 영토를 정하리라 라고 써 있었대요. 여기서 목자는 이씨의 성을 뜻하는 거겠죠. 태조 이성계는 말 위에 뛰어오른 큰 범을 한 손으로 치시며 싸우는 큰 소를 2 손에 잡으시며 다리에 떨어지는 말을 넌지시 잡아당기시니 성인의 실력을 어찌 다 말씀할 수 있으리요. 40마리 사슴의 등뼈를 맞힌 일과 도적의 입과 눈을 맞힌 일, 차양의 3마리 쥐를 쫓아보낸 일, 태조 이성계가 했던 이런 신기한 일들이 옛날에도 있으시던가? 구부려 있는, 엎드려 있는 꿩을 놀라게 해서 날리시니 그러고는 쏘아서 잡으시니 성인의 신기한 무예가 어떠하신가? 솔방울 7개를 멀리서 맞힌 일과 마른 나무와 투구를 맞힌 3 화살의 일, 이러한 태조 이성계의 재주가 옛날에도 또 있으시던가? 동문 밖의 보득솔, 어린 소나무가 꺾어지니 성인의 신기한 재주가 또 어떠하신가? 당태종 이세민의 2 형제가 꾀가 많건만은 술에 넣은 독약이 하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으니 아버님이 붙이신 이름이 어떠하신가? 태종 이방원의 2 벗의 배가 엎어지건만은 바람이 하늘을 이기지 못하니 어머님이 들으신 말씀이 어떠하신가? 주석에 따르면 태종이 아직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아직 태조 이성계도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니었겠죠. 그때 술사였던 문성윤이 은밀하게 태종의 어머니인 신의 왕후에게 아이에게 천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당나라 태종이 그의 아버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에 어머님이 그리워 우시는 눈물을 곁에 있는 사람이 헐뜯어 아버님이 노하시니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뵐 때에 그 어머님을 여의고 우시는 눈물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여 아버지가 그 효성을 칭찬하니 당나라 태종의 지극한 효성이 저러하심에 남들은 다 즐기는 날 생일을 아니 즐기어 성인의 경전을 이르시니 태종 이방원의 큰 효성이 이러하심에 남들은 벗는 상복을 안 입어서 예경을 따르시니 호주의 세종이 그 아버님의 제궁, 즉 무덤을 지키기 위해 지은 집에 머무느라 고평 전투에 나가지 않으셨던들 하늘에 맞을 만한 왕업을 어떻게 굳히셨겠습니까? 태종 이방원이 어머니의 산릉을 잊지 못하시어 산릉이 있는 속촌에 돌아오셨던들 나라를 세우는 공을 어찌 이루셨겠습니까? 송나라 이강이 내가 금나라로 가겠다 했으나 송나라 고종이 종묘를 위하여 자신이 금나라로 가시니 고종은 소흥연대의 천자가 될 명을 받고 있었음을 금나라 사람은 모르니 태조 이성계가 태종에게 내가 가야 할 것이라 하시거늘 태종은 나라를 위하여 가시니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천자가 아시니 수나라 이밀이 처음 와서 오만한 빛이 있더니 당나라 태종은 세상을 구할 영주이심에 이밀이 당태종을 맞이하며 마음으로 놀라니 명나라 사신이 간 곳마다 무리하더니 태종 이방원은 세상을 덮을 만한 뛰어난 기상이심에 잔치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리니 한나라 문제는 효녀의 글을 가련하게 보시어 한나라의 어진 풍속을 이루셨도다. 태종 이방원은 효성 있는 아들 울음을 슬피 여겨 들으셔서 성스러운 태조의 어진 정사를 도우셨도다. 장군도 많건만은 한나라의 고조는 도량이 넓고 지략이 있으신 분이심에 광생이 듣고 한마을 사람을 인연으로 찾아오니 종친도 많건만은 태종은 콧마루가 높고 용의 얼굴이심에 서생이 보고 벗을 인연으로 찾아오니 전진의 왕 부견이 신하의 말을 아니 들어 정통의 뜻이 있음에 산 위에 초목이 군마가 되었어라. 정두전 등이 임금 태조의 말을 아니 들어 적자 태종께 무례함에 서울 한 길에 기마병이 가득하였어라.
당나라 현종이 숙모를 두려워하여 형에게 태자자리를 양보할 뜻을 품으신들 적을 친 그 공을 누구에게 미루시리요. 태종 이방원은 조정신하의 뜻을 거스르시어 형 정종에게 양보할 뜻을 이루신들 사직을 지킨 성인께 누가 달려오지 않으리요. 물 위에 용이 송나라 태조가 있는 강가의 정자를 향해 오니 천하가 안정될 조짐이더라. 집 위에 용이 어상, 임금의 평상, 즉 태종을 향하니 이것은 태종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실 조짐이시더라. 당나라 태종은 천하의 공이 높으시되 태자의 자리가 다르니 반짝이는 샛별이 낮에 돋으니 태종 이방원은 종묘 사직에 공이 크시되 세자 자리가 비었으니 붉은 해무리가 밤에 빛나니 당나라 고조는 마음에 시름이 없으되 이 집에서 자려 하시니 하늘이 고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 태종 이방원은 몸에 병이 없으시되 저 집에 가려 하시니 하늘이 태종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게 하고자 병을 내리셨다. 요나라 태조는 아우가 모질어도 서로 맞서지를 않으니 200년 나라의 기반을 여셨도다. 태종 이방원은 형이 모질어도 원한을 마음에 두지 않으심에 천만세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셨도다. 옳은 일을 건의하는 신하 유문정을 헐뜯건을 당나라 태종은 그를 구하되 살리지 못하셨으니 몸에 붙은 일로 당나라 태종은 인심을 못 이루셨어라. 개국공신을 참수하거늘 태종 이방원은 그들을 구하여 살리시니 사직을 일으킨 공을 헤아리시어 성스러운 마음을 이루셨어라. 정공이 제 임금인 항우를 배반하여 내 몸 한나라 고조의 몸을 구하거늘 한나라의 고조는 정공의 사사로운 수고를 보상하지 않으시고 그를 칼로 베어 후세에게 왕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시니 길제는 제 임금을 잊지 않고 나의 명 태종 이방원의 명을 거슬렀거늘 공의를 잊지 않으시어 사왕 뒤를 이을 임금에게 알리시니 왕원승이 충신을 그릇 죽이거늘 송나라 태조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크시어 언승에게 부절과 도끼를 끝내 주지 아니하시니 태종 이방원은 의로운 선비를 옳다고 칭찬하시어 어진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크시어 벼슬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온 조정이 두소서하거늘 당나라 고조는 바른 신하를 옳다 하시니 10만 승려의 무리를 한꺼번에 떠나게 하시니 온 나라 사람이 즐기거늘 태종 이방원은 성성에 옳지 않다 하시니 100천, 10만의 절을 하루아침에 혁파하시니 왕건의 부인 유씨가 숨어서 들으시고 백성의 소망을 이루시려고 왕건에게 군복을 입히신 것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왕후는 병이라 칭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시려고 병장, 무기를 갖추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말이 병이 깊어 산등성이에 못 오르거늘 왕비는 군자, 주나라 문왕을 그리시어 금술잔에 술을 부으려 하시니 난이 일어났을 때 말이 화살을 맞고 마국간에 달려오거늘 태종 이방원의 왕후는 태종 이방원이 패하셨다 생각하고 성스러운 어른을 모셔 그를 따라 저승으로 가려 하시니 이렇게 태종까지 이어지는 사적찬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드디어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얼 전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조들 진짜 고생했다. 두 번째, 앞으로도 잘하자. 그동안 조상들이 조선을 건국하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노래하고요. 유교적인 학문을 갖추고 덕을 갖추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노래할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 왕들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 뜻을 잊지 마소서라는 구절을 덧붙이면서요. 4조, 목조, 2조, 도조, 환조 네 분의 할아버지가 편안치 못하여 집을 옮김이 몇 번이시던고 몇 칸의 집에 사셨으리까 구중궁궐 깊은 곳에 드시어서 태평을 누리실 적에 이 뜻을 잊지 마소서. 조상들은 승냥이가 재앙이 되매 띠로 만든 한 칸의 집도 없어 땅에 우물 묻어 사신 것입니다. 넓고 큰 집에 털방석을 펴고 보좌에 앉으시어 이 뜻을 잊지 마소서. 임금의 일이 다급하여 전쟁터에 나가 갑옷을 벗지 못한 날이 며칠이겠습니까? 망룡의와 골룡포를 입으시고 보옥의 띠를 두르시어 이 뜻을 잊지 마소서. 백성을 구하려고 전쟁터에 다니시어 잔치를 드시지 못함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남북의 진귀한 요리와 맛있는 술에 진미를 대하시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하늘이 대업을 태조 이성계에게 내리고자 할 때 먼저 그의 몸을 괴롭게 하시어 옥체의 흉터가 한두 곳이 아니시니 군사 호위가 엄연한 가운데 무사히 천하를 다스려 조회에 임하시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태조 이성계는 나를 거역하는 도둑을 생명을 사랑하는 덕으로 일부러 두렵게 하시어 사로잡으시니
턱으로 가리키며 뜻대로 하시어 사람을 형벌 주실 때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태조 이성계는 길가에 엎드러진 시체를 보시어 침식을 그치시니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어진 마음에 어찌 돌보지 않으시리요. 백성의 병폐를 모르시면 하늘이 버리시나니 이 뜻을 잊지 마소서. 임금의 노여움을 당하여 도적을 치시어 공이 으뜸이시나 태조 이성계는 공을 세우고도 겸손한 덕을 가지셨음에 자기의 공을 모르시니 아첨 잘하는 신하가 아첨을 잘하여 교만한 마음이 나시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태조 이성계는 덕이 높아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 중에도 으뜸이심에 야인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시니 우리나라 사람의 뜻을 어찌 다 여쭈겠는가. 임금의 덕을 잃으시면 친척도 배반하나니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형제의 변이 있으나 본심은 오해가 있기에 태조와 태종은 형제의 허물을 모르셨으니 틈이 생기기 쉬운 정을 엿보아 간사한 무리들이 이간질하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백성이 하늘이거늘 때의 정사가 백성을 돌보지 않음에 태조 이성계는 힘써 모든 논의를 물리치시어 사전제도를 모두 고치시니 취하고 주는 것에 기준이 없으면 나라의 근본이 여리니 곧 흔들리니 이 뜻을 잊지 마소서. 나에게 모질 것만은 제 임금을 위한 것이라 하심에 태종 이방원은 죄를 잊어 다시 잘못한 이들을 등용하시니 하물며 임금의 일을 도우려고 신하들이 정쟁을 할 때, 즉 얼굴을 맞대고 서로 다투고 이야기할 때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태조 이성계는 그 덕성이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히 도에 맞으시되 다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배움만 갖지 못하다 하시어 선비를 더욱 가까이 하셨도다. 소인배가 임금의 총애를 굳히고자 임금을 한가로이 해서는 안 된다 하거든. 즉 간신들이 임금이 정치에 힘을 쏟지 못하도록 화려한 것과 성대한 잔치로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헐뜯는 말로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태종은 공신을 살려 구하시니 간사하고 현혹하는 참소가 심해서 패금을 이루려 하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여기서 패금은 조개 패에 비단 금을 썼는데요. 이건 시경에 나오는 말을 덧붙여야 이해할 수 있어요. 시경에 조개는 물에서 사는 벌레로 무늬가 비단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양으로 더 아름다운 비단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잘못으로 큰 죄를 만들어내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공자의 바른 학문이 성성의 본성으로 스스로 밝혀지니 이와 다른 이단을 홀로 배척하시니 융족의 사악한 설이 죄와 복으로 위협하거든. 여기서 주석에 따르면 불교가 서축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불교를 융족의 사악한 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불교의 말이 죄로 위협하고 복으로 현혹하거든 이 뜻을 잊지 마소서. 천세 위에 말없이 정하신 한강 북쪽에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여시어 나라 전할 세월이 끝이 없으시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 자자손손 훌륭한 자손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힘쓰셔야 나라가 더욱 굳으실 것입니다. 아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임금님이시여 아소서. 하나라 태강처럼 낙양 멀리에서 사냥하고 놀면서 조상의 공덕만을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라 태강은 사냥하고 놀면서 100일이 넘도록 궁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정사를 돌보지 않은 거죠. 결국 후예가 백성을 위해 나서서 태강에게 황하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사에 용비어천가를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왕조의 정당성을 노래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는 사적 찬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면 용비어천가를 만든 사람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마지막 개왕훈을 보면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왕위를 이어받는 임금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왕조를 잘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덕을 잃으면 안 되지만 간사한 무리들의 이간질은 간파할 줄 알아야 하고 이간질은 간파할 줄 알아야 하지만 신하들끼리의 정쟁, 즉 정치적인 토론과 논쟁이 있을 때에는 한순간의 허물로 신하를 판단하지 않고 다시 등용하는 아량도 있어야 합니다. 또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해야 하지만 왕은 화려한 잔치에 취해서는 안 되고 늘 고달팠던 과거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단속해야 하죠. 제가 만약 다음 왕이 되려고 했다면 아마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기나긴 용비어천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